안녕하세요. 네, 우리 토평교회 성도님들을 이 안식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온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그 몸으로 하는 모든 몸짓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정말 여기 현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만큼 네, 참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그냥 그분들의 삶을 그냥 그 찬양 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찬양 자체가 참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신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계 여성전도 강조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토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현장인 이곳은 예배를 위한 아주 최소의 인원만 모여 계십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곳 성전은 아니지만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든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4단계로 올라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오고 있는 거죠? 대총회는 매해 6월 둘째 주를 세계 여성전도 강조 안식일로 정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여성전도 강조 안식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전도 강조일은 모든 재림교회 여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남녀 동역자들과 함께 상호 보완하며 일하도록 일깨우고 인식을 바꾸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안교 순서부터 예배의 시간까지 여성들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한국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안식일 예배 봉사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임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차별받는 여성들이 세계 곳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쯤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에 여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평교회는 교회 여러 상황으로 6월 둘째 주는 아니지만 오늘 이 7월 17일 이 안식일에 세계 여성전도 강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안식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순서들로 시간을 보낼 수 없음이 아쉽지만 이 시간을 빌어 보이는 곳에서 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토평교회 자랑스러운 모든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평교회는 정말 다양한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과 헌신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잘 어우러져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토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여성전도부 대총회가 만든 여성전도부 로고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아마 보실 텐데요. 이 로고에 표현된 4명의 여성들은
여성전도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여성들을 나타내고 서로 다른 출신과 서로 다른 인종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이 다양한 여성들이 한 권의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 다른 형편과 여러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각기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자 만들어진 것이 우리 여성전도부 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동주연합회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39개의 교회에서 세계 여성전도 강조한 시기를 운영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토평교회처럼 누군가를 초청한 여성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해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가지고 예배 인도자로, 사회자로, 설교자로, 특창으로, 안실학교 순서로 그러한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들이 예배 봉사를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사역의 경험들이 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기회들이 여성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을 본문 성구로 삼고 기꺼이 자원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이 앞서 그 앞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침공 시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지파의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히브리 3세입니다. 왕들의 겨울 피서지였던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그의 직분의 덕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실성 때문에 그는 왕의 친구였고 왕의 전적인 신뢰받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왕 628페이지에 보면 히브리 유령인의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바사 궁정에서 권세와 영광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으로서 어전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직분의 덕택과 그의 능력과 성실성 때문에 그는 왕의 친구요 고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은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지금 머물고 있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난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신의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곳을 향해 기도하며 그곳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의 기록에도 보면 그러나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 그는 비록 화려하고 광이 찬란한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으며 그의 희망과 기쁨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고향이 예루살렘임을 잊지 않았고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망과 기쁨은 그곳에서 자신이 어떠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곳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들려온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렇게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학개 선지자나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어느 정도 성전은 보수되고 재건되었지만 그 성전을 지켜주는 성벽이 그리고 그 울타리가 그 보호막이 무너져 있어서 오히려 성전이 더 흉물이 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짐승들이 다니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고관으로서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고 개인적인 안일과 부귀보다는 민족의 고난을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왕을 찾아가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는 결국 왕의 명령을 받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동조자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재력과 기술을 모아야 했고 밖으로는 여전히 침입자들의 반대와 모함을 막아내야 하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드디어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큰 잔치를 열어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성벽의 완성을 알림과 동시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관습에 섞여 살지 말고 구별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의 예물과 온갖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것을 강조하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전도 보수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다 된 것일까요? 네, 성전도 됐고 성벽도 재건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성전도 보수되고 성벽도 재건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을 들여와 살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이 비어 있으면 그 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 잘 완성된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텅 빈 유령 도시에 불과하고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산발랏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다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여 사는 일, 쉬운 일일까요?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예루살렘 성전 그 도시는 성벽이 재건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가옥도 미처 건축되지 못했고
잡풀이 자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여전히 기본적인 모습도 갖추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향한 날선 마음으로 공격하려는 대적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치안도 불안하고 여기저기 불량배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예루살렘의 형편은 첫 번째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성벽은 견고하게 재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대적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 성을 지키려면 성 안에 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 성 안에는 거하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대적이 공격해 온다면 재건된 성벽은 적군에 의해 넘어지는 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성벽만 완성되었지 성 안에는 여전히 가옥이 건축되지 못했고 허물어진 집들과 허물어진 잔해들과 전장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평안히 거할 집도 마음 놓고 걸어 다닐 길도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환경도 여전히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작업이었던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자기들이 살아갈 도시를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지어야 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살 집과 살아야 할 터전을도 마련해야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도 전기도 가스도 공급되지 않은 치안도 교육도 행정도 여전히 엉망인 자그마한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뭔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뭔가 새롭게 해야 할 수고와 고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 일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또 성벽 건축도 중요했지만 이제 그곳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가야 할 헌신자들이,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어쩌면 아주 많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는지를 우리는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성벽도 재건되었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 갑니다.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성과 회복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1차적으로 지도자 직분을 지닌 자들을 거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맞추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주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던 예루살렘 성, 과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거주할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사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그곳에 이주하여 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슨 특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때문이었죠. 지도자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직분을 지닌 자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도자는
자기의 본분을 의식하고 책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비 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 10명 중에 1명은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와서 거주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긴 했지만 그 모든 결과는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은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비 뽑는 방법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비 뽑기는 누가 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률은 10대 1입니다. 누가 뽑힐지 너무 모든 백성에게 공정한 방법이 제비 뽑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뽑히지 않았으면 이라는 유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 뽑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실천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입장을 갖게 하면서 제비뽑기 같은 방식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도록 구별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택되어짐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특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떠한 직분, 어떠한 임무, 어떠한 일 내가 자원한 건 아니지만 선택에 의하여 아마 재직으로 많이 선정되셨을 겁니다.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바쁜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짐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기꺼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모든 재직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 안의 형편은 아직은 위험하고 아직은 불편하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그냥 살아도 그것이 훨씬 쉽고 훨씬 편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가 너 왜 거기 살고 있니? 너 왜 거기로 이사가지 않니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여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함과 자신들의 평안함과 자신들의 안전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 도성을 채우고자 헌신하고 수고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원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사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좋은 일이었다면 복을 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임을 그 백성들이 알기에 그렇게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미 뿌리 내린 농산물을 포기하였고 목축업을 하던 넓은 땅도 포기하였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기를 자원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진 않지만, 그들만큼 희생하진 않지만, 그들만큼 헌신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은 제비뽑기로 순종하고 남은 백성들은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협력함으로 예루살렘 성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씩 채워지며 그들의 온기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떤 일에 자원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마 쉬운 일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어떤 일에 자원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손과 발이 덩달아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한다는 말은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기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거나 누구에게 변명을 하거나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정착하는 일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혼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 내 아내나 내 아들까지 함께 그 일에 헌신하고자 그 가족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자 자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복을 빌어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복이란 것은 내가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그분께서 정말 그분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런 분이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어주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토평교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힘이 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으로든 아니면 제비 뽑아서 선택되어졌든 아니면 자원하여서든 다양한 모습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예루살렘에 생활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덕분에 그 큰 숙제가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헌신하는 이들로 인하여 내 편함보다, 내 안위함보다, 내가 누리는 그런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도 희생하고 헌신을 감수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 여성전도 강조 안식일을 맞이하여
황폐한 이 땅에 자원하여 헌신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재림기별이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전파되고 나서 최초로 온 선교사는 1905년 10월에 온 스미스 선교사였습니다. 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보이시죠? 저기 있는 남자분이 최초로 한국에 왔던 스미스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옆에 있는 두 번째로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였던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는 1907년 1월에 왔던 미미 샤펜버그 23살의 젊은 처녀인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온 선교사는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션의 책임자인 필드 목사가 리벤 헤랄드지에 미개척 선교지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대총에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인도의 여인들처럼 관습에 묶여 집안에 틀어박혀 살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여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요청의 글을 보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하여 대총회가 미미 샤펜버그라는 이 젊은 여성을 선교사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그 이름은 사엄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샤펜버그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온 가족과 함께 루터교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어머니와 함께 재림교회 전도에 참석했다가 세천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사 활동도 자원하여 신청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어느 날 전도 활동을 늦게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 큰 강 건너편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팔을 펴들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꿈은 까맣게 잃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날도 또 해야 할 전도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 앞에 우편함에 꽂힌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 대총회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나라의 이름이었기에 이 샤펜버그 선교사가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조선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그는 자기가 지난밤 꿈에서 보았던 똑같이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그 조선을 설명하는 그 나라의 사진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23살의 천회의 몸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발전을 위하여 교사로, 각 부서의 주임으로, 그리고 시조사 편집인으로 큰 일들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욱이 단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조선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의 역할은 크게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메바성 이질에 걸려서 1919년 12월 19일 36세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온 지 만 13년이 되던 해에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샤펜버그는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많은 책들도 번역했는데요, 마지막 투병 중에서도 고대사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꽂혀있는 부두와 선자를 끝까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저 사진에 있는 비석은 36대 오얏봉 가는 길에 입구에 보면 비석에 만들어져 있는 비석을 사진을 찍은 건데요, 1920년 1월호 교회 지남에는 사랑하는 우리의 누나 조선을 위하여 그렇듯 사랑하여 막대한 근명과 고심으로 행하던 일, 심한 병을 얻은 후에도 힘쓰던 일, 지금 잠든 누나의 훌륭한 모본을 힘써 따르기를 표구하노라 라는 글로 조선 앞에 평의원의 추모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관순도 뭐라고 부르나요? 유관순 열사를 누나라고 부르죠. 친숙하게
정말로 이 땅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 선교사를 향하여 누나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다가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림교회 신자 수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4명, 그리고 어린이가 6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최초의 지도자들이라는 그 사진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요. 이 가운데 3명, 임기반, 강창호, 이성일. 여기 앞에 아기를 안고 있는, 이쪽 편으로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자분이 이성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재림교회 최초의 여집사가 된 분이기도 하고 여성 목회자가 된 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한국 재림교회 초석을 놓는데 이분의 수고 헌신이 아주 컸다고, 그리고 해방 후에도 한결같이 이분의 헌신이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920년대 여신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놀랍죠? 그 당시에도 저렇게 많은 여신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동시대의 전국 전도부인 수양이의 사진입니다. 네, 한국재림교회 초기에 3, 40년대에 살펴보면 목회 분야, 행정 분야, 교육 분야, 의료 분야, 출판 분야, 사무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신이라는 분은 시조사 총무 직분, 현 시조사 사장에 버금가는 일을 맡기도 했는데요. 네, 뒤에 사진처럼 1920년대 여신학생들의 사진, 그리고 전국 전도부인 수양의 사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정말로 여전히 편견으로 많은 편견 가운데 있었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헌신했던, 젊은 여성의 몸으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역량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통하여 여성이 사회나 교회 활동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던 그때에도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 46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지지하기로 결심하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자들이 있으며 저들 중에는 기지와 식별력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여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마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원하여 일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가진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선교 활동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그러한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재림교회가 이 땅에서 더 크게 그리고 더 견고히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본문 선구인 느헤미야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 백성만이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우리는 구구절절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원이 몇 명이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만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들의 헌신에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헌신에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도, 제비뽑기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제비뽑기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되어졌기에 순종했던 일들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제비 뽑기에도 뽑혀지지 않고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자원하여 순종했던 그들의 일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심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봉사의 내역들과 각 봉사자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성경의 내용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알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도 본받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복,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1이라면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나는 정말 이만큼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것들을 귀히 보시고 기념책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성전 안팎의 일들에 대하여, 교회 안팎의 일들에 대하여 자원하여 봉사하는 이들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를 뛰어넘는,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도 오히려 내가 할 일이고, 어떠한 힘든 일도 나의 꿈과 나의 사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용기와 담대함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싶은 생각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다고 누구나 다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익숙함, 나의 이익, 내가 누릴 평안함, 내가 누릴 안락함을 버리고 싶지 않은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멋진 일도 어떤 비용,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일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대가와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과 시간의 결과인 것일 겁니다. 남이 나서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어쩌면 가장 큰 자원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얼마든지 그 하늘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비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며 빛나는 왕관을 남겨두시고 이 땅에 내려와 머물 집조차 없으시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며 가시관을 쓰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 목적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 자신도 부활하고 우리 모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강력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지 돌로 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에 거주해야 했고, 그러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인 이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토평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정말 따뜻하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교회인 것을 오늘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이 토평교회 성전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정말 든든히 세워가야 할 기로에 놓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비어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였고, 제비 뽑혔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자원하여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성전을 채우고 세워가고자 하는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도성이 든든히 세워져 간 것처럼 이 토평교회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세워진 재직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순종하는 재직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든든히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며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꺼이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토평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